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노먼 빈센트 필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맞은편에 중년 부부가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부인은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넣는 거예요. 좌석이 불편해, 냄새가 나, 승무원들이 불친절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되는 그 불평을 듣고 있다가 이 박사가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민망했던지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사님, 저는 변호사입니다. 제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제조업자입니까? 그랬더니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혹시 이런 불평이 하루 종일 있지 않은가? 불평 공장처럼 쏟아지게 그 말을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감사절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림으로 이 시간만이 아니라 그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언어를 정화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방향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언어가 뭔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불평 제조업자가 아니라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불평이 계속 나오면 불평만 나오게 됩니다. 원망만 남게 돼요. 그러면서 그 속에 기쁨이 있었던 것도 기쁨이 사라집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 말씀처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참 말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그대로 되더라고요. 늘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죽겠다 그러면 정말 죽습니다. 근데 죽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님께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이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아유, 이게 뭐야? 아유, 이렇게 해서 되겠어? 이게 일이 안 되네? 불평하잖아요. 그 삶도 그렇게 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이 말씀을 늘 지키고 그 생활 속에 적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 감사가 넘쳤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킬 때 얼마나 좋아합니까? 날뛰고 좋아하죠. 홍해를 건너며 감사의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광야가 시작되자마자 그 속에서 감사 대신에 불평이 쏟아집니다. 처음에 만나를 먹을 때는 꿀 섞은 과자와 같다.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가? 근데 하루 이틀 3일 계속 먹다 보니까 조금 지나자 기름 섞은 과자 맛 난다 라고 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때로는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하고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을 합니다. 광야길이 힘들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끝나고 말았어요.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약속의 땅도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단이 속삭이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과 사단의 속삭이는 말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요.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근데 사단이 우리를
속삭이면서 야 감사할 거 없어 라고 하며 불평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항상 낙심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게 진짜인지 알고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면 자꾸 이 말이 되새기면서 이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좀 무리고 단순한 말 같지만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평은 사단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요. 어떤 뜻을 따를지 우리가 늘 정말 중간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따라가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말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어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데 이 범사에 감사도 이 수준이 있습니다. 이 수준이 있는데 여러분, 자동차 가스를 넣죠. 요즘 전기차가 많이 있어가지고 전기차도 이제 충전을 해야 돼요. 그 게이지가 있어요. 한 3분의 1만 있으면 좀 불안해요. 왜냐면 이게 또 언제 다 이거 조마조마해서 내려갈까, 이거 기름이 없거나 충전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중간 정도 되면 그래도 좀 낫죠. 가득 차면 좀 든든하죠. 그 게이지라고 하죠. 감사의 게이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감사를 하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게이지에 감사를 하라라고, 최고의 수준으로 감사하라라고. 근데 우리는요 최고의 수준으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이렇게 살아가냐면, 첫째로 비교하면서 조건부로 하는 감사의 수준이 있어요. 거기엔 늘 들어가는 것에 if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조건부가 있어요. 잘 되면 감사하고 잘 안 되면 감사하지 않는, 남보다 많으면 감사하고 부족하면 불평해요. 우리가 이 비교하면서 조건부의 이 감사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감사가 아닙니다. 어떤 남자 청년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맥도날드를 걸어갔어요. 맥도날드를 걸어가는데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걸어가서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빅맥을 오더를 해서 이제 시키고, 그래서 가지고 안에서 안 먹고 나름대로 즐기기 위해서 밖에 파라솔 밑에서 먹고 있었어요. 참 맛있네 그러면서 먹고 있어요. 근데 파라솔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승용차가 오더니 주차장에 있고 남자는 있는데 그 여성이 내리더니 맥도날드 매장에 들어가서 주문을 한 것을 갖고 와서 이 남자에게 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비서였어요. 그러면서 나도 이 무더운 여름에 걸어 다니지 않고 그냥 저렇게 비서가 갖다 주는 것을 차에서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며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차에 있던 이 남자는, 이 남자가 부러운 거예요. 파라솔 밑에서 먹는, 뜨거운 햇볕에서 먹는 이 남자가 부러운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남성은 다리를 못 쓰는 사람. 그래가지고 나도 저렇게 집에서부터 저기까지 걸어와가지고 파라솔 밑에서 그늘에서 햄버거를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 감사하지 못해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해야 되는데 못하다라고 하면서 불평을 해요. 부족하면 불평해요. 남보다 많으면 감사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때로는 그것을 망각하면서 불평할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감사일까요? 이 감사는 보게 되면 비교하며 남을 기준으로 삼은 감사입니다. 잘못된 감사예요. 바리새인의 감사예요. 저 사람보다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성숙한 감사가 아니다.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서 감사합니다.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받은 것에 대하여 하는 감사의 수준이 있어요. 그러므로 because 그 감사예요. 이 수준 대부분 성도들이 속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사업이 잘 될 때 원하는 대로 되면은 감사해요.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일이 풀리지 않고 목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프면 주님을 찾으면서 낫게 되면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또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왜 또 저를 힘들게 하세요? 그러면서 또 불평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할렐루야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또 불평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쩌면 조건적인 감사예요. 조건적인. 하나님께 꾸준히 감사하지 못해요. 자기 상태에 따라 감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한결같아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주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것은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의 수준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연약해도 감사, 부족해도 감사, 주신 것 감사,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감사,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없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나약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소유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진정한 감사,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것, 내가 건강해서 온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도 설 수가 없어요. 저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단에 서서 어떻게 감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걸음을 걷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서가 주셔서 이끌어 가셨기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조건을 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것이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는 조건을 뛰어넘으며 하는 감사의 수준을 알아. In spite of 감사예요.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 모든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수준. 불행을 당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일이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일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진정으로 높은 수준의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 말씀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씀이에요. 바로 시작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진리고 생명임을 믿고 따라갈 때 그렇게 해야지.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잘 듣는 것이 효자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효하는 거예요.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항상 즐거워하라. 넘어서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했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지. 그것을 따라야지. 효해야지.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조건을 뛰어넘는, 지금 일이 되어지지 않았을지어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해도 일이 안 풀린 것 같아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없을지라도, 없어도, 없으며,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구원을 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되면 조건을 뛰어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조건을 따지셨어요? 내가 너를 택하겠다. 너는 내 자녀야.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조건을 뛰어넘는 진정한 감사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만나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기도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 나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고는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를 하라고 하시고 순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고는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당한 것도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어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까? 저런 상황 속에 어떻게 감사가 나올까? 세상에 들으면 이해할 수 없는 기도고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늘 감사가 넘쳐 흘러났고 생활에 배웠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하나님의 은혜 감사 불러주신 것도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로 살아셨어요. 그것이 어쩌면 조건을 뛰어넘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서 무엇이 된 다음에 누구하고 비교한 다음에 그것이 추워지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 문제가 있을 때도 감사, 평범한 일에도 감사, 특별한 일이 주어지지 않아도 감사. 삶에 많은 것을 주신 것도 어떤 목적이 있어서 주신 것이고 때로는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부족하게 하신 것이기에 감사. 이것이 진정한 감사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조건을 뛰어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요, 모든 것이 은혜로 보입니다. 사람 앞에도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음으로 그 속에 늘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고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된다고 불평하고 변명하고 토해낼지언정 여러분 그 속에 뭐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초에 있는 모습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단지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만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아유, 뭐 얘기를 해보니까 마음이 시원하네. 그렇게 생각될 뿐입니다. 시원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점점 병들어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늘 겸손해야 돼요. 주님 앞에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의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잘 될 때만 감사하면 안 돼요. 받을 때만 감사하면 안 돼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도 감사하고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쫓아가세요. 여기 있는 것처럼 시작이요.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지 않으셨지만 감사하겠습니다. 또한요.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겠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제목들을 실제로 주시고 너의 입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한 것을 덧입혀 주셔서 그대로 행하게 해주시는 시편 50편 23절을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감사,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일로 감사하고요. 지금 이루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앞으로 되어질 일에 감사하고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만내 모든 권속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평 제조업자가 아니라 감사 제조업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미 이루신 은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고차원적인 수준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